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지잔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시어서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악한 사람들, 대제사장 무리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종교와 정치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우러러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말살시켜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군중들을 몰고 다니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 안티 기독교라고 있죠. 기독교를 막 욕하고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또 공산당,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또 믿음을 왜곡시켜가지고 잘못 믿게 함으로써 사탄의 자식들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좌우의 날성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유다가 이제 여기 집에서 마리아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향유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혹은 6천만 원이나 되는 그러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어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그거 몇 천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왜 그걸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기서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막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헌금을 했다. 예?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걸 쏟아부었다 그러면, 아니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지 왜 이렇게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바쳐버려? 왜 낭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본심은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재정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훔쳐갔다.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훔쳐갔다는 말을 마음대로 꺼내다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꺼내다 썼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처럼 활동은 다 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다 하지만 자기 이익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말하고 계획대로 행동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은 믿음 좋고 헌신된, 충성된 그런 주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실상은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집에 가서 훔쳐가고 가방에서 슬쩍 훔쳐가는 것만 도둑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은사들, 이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면서 삽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죄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고요. 마음에 미움을 품기만 해도 죄라 그랬어요. 음탕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사람을 하루에도 수없이 죽이고 도둑질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또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헌신한다고 하고 있어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간증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다니엘 기도에 정민교 목사가 나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해도 사실은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는 척해도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몇십 년씩 다녔으면서도 죽을 때에 예수는 없다, 천국은 없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수없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시험 들었다고 교회 그만두면서 나가면서 11조 내놓으라고. 그동안 냈던 11조 다 내놔. 그러면 줘야 된대요. 안 주면 걸린대요. 또 법적으로 고소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11조 받아가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내가 남편이 와가지고 내 아내가 낸 11조 다 내놓으라고. 야, 그거 참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내가 돈깨 좀 막고 있는데 이거 뭐 조금 갖다 쓰면 어때? 예수님이 뭐 맨날 결산하자고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그렇다고 야 장부 가져와봐 그런 사람도 없고 뭐 내 마음대로 조금씩 쓰는 거면 어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재정 맡아가지고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교회는 막 몇 억씩 빵꾸가 나가지고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막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은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은 도적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 나사로는요 병에 걸려서 죽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예수님이 살려내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나사로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죽어갖고 장사 지냈을 때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대. 이렇게 소문나 보세요. 이 죽었던 나사로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야 정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막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죽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죄악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시체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런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범사에 어떤 사람이 죄 짓고 있으면 그 죄는 잘못이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탄에 눌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물으시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고 영혼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향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이 손을 들고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사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나사로하고 반대로, 나사로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자,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백성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악을 행했던 왕들 앞에는 꼭 뭐가 붙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나사렛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여로보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구나. 아무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구나.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나사렛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헌신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르다는 예수님 오실 때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했다 그랬죠.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수천만 원짜리 되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았다? 엿새 남았다. 아주 임박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자기는 알았던지 몰랐던지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그 몸 안에 부어요. 몸에 부어가지고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향유를 미리 부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이렇게 분주하게 흩어져 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삶의 이제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거기 있었다는 게 왜 강조가 되겠어요?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죄악으로 죽어가다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죄악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런 사람들답게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제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심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별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다니는 사람들 없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적당히 해라. 너무 빠지지 마라. 뒤에서 조금씩 하는 척 하다가 적당할 때 빠져버려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걸 보면 첫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너희들의 수고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온 열정을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나사로처럼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여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